주까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규례고, 오늘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은 5대 희생제사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들인데,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에서는 제사의 의미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6장 8절부터 제사장의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6장 8절에서 13절은 번제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고, 14절에서 23절은 소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고, 이어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 11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화목제와 그 다음 결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희생제사 규례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사장의 지침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일반 백성의 번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들여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아침까지 타도록 합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양 한 마리를 올려드려서 저녁까지 타게 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녁 무렵까지 타도록 한 그 양,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 못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 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을 끄지 말라고,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요, 번제물이 완전히 타서 죄가 됩니다. 이처럼 번제는요, 제물이 죄가 되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물에, 번제단에 있는 타버린 제물과 죄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서,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죄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체가 보이지 않게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그 재를 담은 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릴 때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옷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 밖 이스라엘 진에는요, 거룩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면 거룩한 옷이 부정타기 때문에 다시 평상복을 입고 그것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 옷을 입고 탄 제물과 제들을 진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에 더럽힘을 입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으로 예복을 삼으라고 하시고 그 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복을 입되 그 예복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은요, 에봇과 흉패와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등이 있고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론을 하다 보면 이거 사실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 에봇에는요, 흉패와 에봇에는 또 12가지 보석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 보석이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듯이 오늘날의 제사장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사장된 우리들이 드려야 될 번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번제물을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의 삶은요,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번제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해야 될 번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규례는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는요, 일반인들의 소제가 있고 제사장들의 소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의 소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수와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름 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무릎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무릎을 넣고 붓지 말라. 이는 나의 가정을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전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소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다, 이렇게 그때 소제할 때 배웠잖아요. 또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가져온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집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소제물은 누룩 없이 구워서 거룩한 곳, 곧 성막 안 제사장의 뜰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이나 더러움과 합해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누룩 없이 구워야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그 뜰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이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우리는 성물이 되고 그것이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지는 자도 거룩해집니다. 그것을 만져서 연결되는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제물을 직접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진 소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의 관계를 맺음으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건데, 이 소제물은요, 그 자체가 제사장의 음식이 되기도 했지만 제사장이 그 예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확증한 표시로 그들이 먹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소제가 그 뒤에 나오는데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온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전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거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소제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소제로 시작해서 이제 이어져서 제사장의 규례로 이어져 온 겁니다. 제사장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을 나눠, 그러면 20분의 1이 되잖아요.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소제로 드립니다. 이런데 일반인의 소제에서는요, 한 움큼을 제사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소제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소제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소제물을 요리해서 드리는데 자기의 몫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일을 맡고는 있지만 그들도 쉼없이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자신이 취하면 안 됩니다. 그 희생제사의 제물은요, 제사장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희생 제물을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소제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을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희생제사를 드리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대제사장의 지위를 우리도 얻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어서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죄에 대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할지니라. 보통 우리가 속죄제 제사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제사장과 평민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제사. 그 다음에 하나는 족장과 평민들의 제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속죄규례, 제사장들이 취할 그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특별히 속죄제사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렸겠지만 기억나는 게 뭐예요? 신분에 따라서 드렸어요. 그죠? 제사장은 소를, 평민들도 소를, 그 다음에 족장들과 평민들 이렇게 나눠서 드렸는데 장차 전인류의 죄를 이 신분에 따라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소를 드렸는데 전 인류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준비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또 제물을 바쳐짐에 있어서 등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등급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뭐를 바치라고 했죠?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이면 10분의 1 에바 밀가루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피 없는 제사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드리냐면 그 소제물을 그러니까 밀가루를 피 있는 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밀가루에 피는 없지만 피 있는 제물과 똑같이 취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평민들 중에서도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밀가루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가 흐르는 남의 제물 위에다가 그 소제물을 올려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 다시 말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속죄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오늘 속죄제에서는 주시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의 희생제물인 속죄물 하나님께 구별하게 바쳤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거룩한 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고기는 우선적으로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려지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물의 피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하는 순간 그 성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쳐주는 동물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일반인이 거룩해진 속죄 제물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과 죄는 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인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거룩한 제물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요, 성전의 모든 기명과 기구들은요, 성전 공헌식 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 관유를 다 바르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희생제물에 접촉되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져도, 거룩한 것을 만져도 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받지 않은 그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됩니다.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기에다가 고기를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버려야 돼요. 왜? 토기는요, 그 성분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기라고 했죠. 유기 그릇은 뭐냐면 놋그릇입니다. 이 놋그릇은 스며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놋그릇에다 무엇을 삶았거나 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짐승을 드려야 되고 새로운 그릇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빨아 입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 쉽게 더럽히지 않는 놋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놋그릇은요, 죄로 닦아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시 재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계속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태운 죄로 내면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정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죄를 내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하신 분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장 1절부터 10절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발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속건제 의식의 절차는 사실 속건제 의식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피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피를 어떻게 한다 했죠?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으니까 분향단에 뿔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고 그 피를 단 사방에 뿌리고 모든 기름을 단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리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제 제물의 고기는요,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이 먹습니다. 번제물의 가죽도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통 다 태워버리고 가죽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는 그 고기도 제사장이 취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의 가죽까지도 제사장이 갖습니다. 번제물과 함께 드려진 소제물 중에서 요리한 소제물의 소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갖고, 요리하지 않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은 성막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7장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길어서 19절에서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적절한 물 안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제의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육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육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화목, 우리가 보통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생각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푼 것이 화목제거든요. 이렇게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화목제의 규례상 우리가 기억해보면 감사제는 어떻게 했죠? 그 제물을 먹되 당일날 먹어야 돼요. 남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경우는 이틀까지 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래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밀어두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화목제 보기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사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식을 베풀어야 돼. 가슴은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요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제사장이 갖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에서는 요제를 통해서, 요제도 역시 하나님께 드렸다 갖는 것이고 거제 역시 하나님께 올렸다 내가 갖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제물을 올렸다 내리는 그 거제물은, 그 요제는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올렸다 내리는 거제물은 누가 갖냐면 성막 밖에서 의식 없이 행하는 제사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의식을 행한 자가 갖고 거제는 의식을 행하지 않은 성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목제 규례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를 먹었을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 보면 유출병자나 월경하는 자나 시체를 만진 자, 문둥병자 이런 자들이 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룩한 율법 의식이나 절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를 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사실은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제사 제도를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를 일반인이 드리는 제사,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까지 다 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헷갈려 죽겠어요. 뭐는 어쩌고 저쩌고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을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공식을 세워서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죄인들은 오직 대속의 희생으로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번 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 제도를 딱 보고 나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태만합니까? 내 입장, 내 합리화에 바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을 바쳐서 죄사함을 받거나 그 구약의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날마다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사실은 단번에 치러야 돼요. 분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반복할 수가 없어.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가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드려준 그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신 온전한 제사로 택하신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대상과 제물 규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썼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결 예법이 하나하나 쭉 나오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게 이 시대에 맞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 시대와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으로 취하려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정결 예법도 그렇습니다. 불을 아무거나 쓰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 피웠다고 다 불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 보기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금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금 아닌 걸 금이라고 할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 생각과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가진 방법을 써서 너희 스스로 거룩해 질 수 없고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여러 가지 제사를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히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약의 제사에서 날마다 드려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지껏 우리가 지루하도록 깨닫지 못했지만 들어왔던 그 5대 제사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오늘 제사법을 골치 아프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주 동안 우리가 배우고 들었어도 우리는 들은 자나 가르치는 자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제사하게 하시고 그 제사의 규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물을 통하여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죽이는 과정에서 각을 뜨는 과정에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인들의 제사 규례를 벗어나서 오늘은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면서 제사장 역시도 죄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된 저희들도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얻고 나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입니다.